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에서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에서 2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전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앞서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인사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20장 사도행전 20장 17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장애자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이 되어도 낮과 같은 습관적으로 운전을 합니다. 이 소통이 원활하기에 앞이 잘 보이는 것처럼 착각하다 보니까 과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티커도 많이 끊겨지게 되죠. 저도 이 스티커를 많이 끊었어요. 저는 스티커가 날아오는 날은 저는 집사람한테 혼이 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야간에는 위험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발이 올라가서 밟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나빠지면은 그 환경에 맞게 준비하고 적용시켜야 하는 것이죠. 눈이나 비가 올 때에 감속 운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 김유대 집사님하고 어디를 갔다 왔는데요. 이 도로가 사정이 안 좋잖아요. 눈이 오니까 차가 막 벌벌벌 매는 거예요. 억지로 갔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눈비 올 때에 감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큰 사고의 원인이 되기에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육신적이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면은 모든 다른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욕심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은 혼란과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종종 이러한 경험을 몇 번 해보았어요. 어느 날은 지하철을 타고 나갔는데
지하철역에서 나갔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야? 어디가 동이고 어디가 남이고 어디가 북인지를 잘 헷갈리면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혼란해서 그래요. 판단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욕심과 죄로 인해서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혼란과 판단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분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과 같이, 운전과 같이 앞을 바라보고 잠시도 방심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기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스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당신은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냐.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면은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떠한 역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지라도 어떠한 환난이 나를 가로막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돌파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까지 우리는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주님만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이 길 때문에 부름받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사도로 세워졌으니까 나는 이것을 마칠 때까지 이것이 끝날 때까지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양반은 무엇을 바라보고 달려갑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는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며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달려가는 길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며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말씀이 기준이다. 말씀이 기준이다. 네,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 신약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38절 누가복음 1장 38절 87페이지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입니다. 너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근데 나는 남자를 모르는 여자입니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계집종이 어떻게 수태를 할 수가 있습니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면 나는 기꺼이 나의 몸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천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도 나름대로 원칙이 있고 근거가 있긴 마련입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하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것이죠. 또 그게 대해서 크거나 작거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량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렇게나 어떻게 이렇게나 저렇게나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거는 성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의 그 근거는 성경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재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 마리아는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정결한 여자의 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출생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믿고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이성적으로,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하다면은 그대로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아닌 특정 조직이나 단체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결정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다양한 세상 제도에 의해서 판단이 바뀌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처녀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것이요.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간음을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의 율법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 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 그대로를 가감없이 증거해야 됩니다. 따라갈까요? 사실 그대로를 증거해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 예, 사실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96페이지 신약성경 396페이지 요한 3서 1장 12절 말씀. 요한 3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있는 사실 그대로 가감없이 증거하는 증언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 보면은 현수막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현수막? 가끔 목격자를 찾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신문에 이러한 광고를 많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서게 되면은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해야 하고 또 위증죄가 될 수도 있다는 강박관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 사고에 증인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증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되고 그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인은 올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 그 사실을 정확하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삼서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듣고 들은 말을 본 말을 그대로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은 참된 줄을 알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구원받았으면 마땅히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을 증거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이 증거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증언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지옥으로 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버려두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과 역할은 바로 뭡니까? 증언자의 역할입니다. 증인의 역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나와 같이 천국 가십시다. 지옥 가지 말고 나와 같이 천국 가십시다. 이러한 증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든
없는 말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보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돌고 돌으면 엉뚱한 얘기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꾸미거나 불필요하게 부연 설명을 해서도 안 됩니다. 증인은 오직 자기 자신이 본 사실만을 그대로 증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의 복음을 사실 그대로 가감없이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영적인 판단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을 잘 하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예,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309페이지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적인 것은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능력으로 얼마든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문 지식이 있다면 더욱더 확실하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일은 육신적으로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육신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에서 탈피하여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65페이지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육적으로는 도저히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는, 오히려 그것을 어리석게 본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본다는 것이죠. 또 그것들을 할 수도 없고, 왜?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기분에 따라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은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판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바로 누굽니까?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영적인 일들은 결코 세상에서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판단함으로 해서 온갖 이단 교리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 가정이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할 때에는 전후 상황을 충분히 살펴본 후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딱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떤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은 이 새벽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이제 운동을 합니다. 추리닝복으로 갈아입고 사모님과 항상 운동을 해요. 그러다가 그 운동을 하는 그 도중에 성도님 집이 있어요. 성도님 집이 있는데 그 성도님이 이 매우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몇 주가 빠져서 신방을 가봐야 돼요. 그래서 도저히 다른 시간에는 신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운동하러 나왔는데 그 운동하는 길에 그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새벽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땀이 난 거예요. 운동화 뛰어왔기 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방으로 들어가면서 저 수도가에 가서 세수하고 좀 오세요. 그 남편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수도가에서 세수를 하고 이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으로 들어갔는데 누가 옆으로 지나가다가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집사님 집은 그 여자 집사님 집인데 딸 하나 데리고 혼자 사는 집사님이에요. 그걸 지나가다 본 것이에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왜 이 집에서 추리닝 바람으로 나와서 왜 세수를 하고 있느냐?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 가서 온갖 이상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상한 관계가 있다고, 이거 야단났다고 교회에서 온갖 이상한 그런 소문을 냈어요. 사모님이 그게 아니라고, 그 집사님도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누가 믿어줍니까? 믿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조용히 사임을 하고 그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떠나가야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있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떠나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신방하러 간 거예요. 사모님하고 신방하러 간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마음대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요. 전후 상황을 충분히 살펴본 후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온갖 미혹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순간마다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특히 책임자의 위치에 있거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잘못 알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고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에 빠지고
큰 문제가 발생하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거나 감당할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든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좋은 것 같고 옳은 것 같아도 성경과 다르면 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유익과 좋은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나 법을 어기면서 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최종 목적지는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천국이죠. 천국까지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점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데 거기가 우리의 꼬린 지점이 결승점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야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이 그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또 사실 그대로를 가감없이 증거하고 증언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며 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달려갈 길을 마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전천성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보좌가 바로 우리가 달려갈 곳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결승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천성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때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귀한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늘 판단하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말씀 곧 성경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성경에 의하여 판단하고 성경의 잣대를 담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또한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사실은 그대로 가감없이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증거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늘 판단할 때에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늘 경성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며 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